사순절의 9번째 여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제 이제 이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잠언 2장 6절에 있는데요. 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의 복을 주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자, 본절에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자, 지혜와 지식과 명철입니다. 우리가 지혜는 일전에 살폈습니다. 하크마라고 그래서 이제 통합적인 총체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이제 영적인 지혜도 포함하고 있음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식은 다아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배워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지식도 학교에서도 또 직장에서도 우리가 열심히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에겐 다아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배워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하시고, 학생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했다면 학교에 가서는 기본적으로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열심히 배울 때 하나님이 지식을 더해 주시고, 또 성도들도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또 뭔가를 열심히 배울 때 하나님은 지식을 더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지식을 배우지 않는다면 호세아 3장 6절에 내 백성이 무엇이 없으므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으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도 우리들에게 비둘기처럼 숨기라고, 필요하면 뱀에게 가서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한 가지라도 내가 뭔가 관심이 있으시다면 꾸준하게 그렇게 배우신다면 나중에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자, 명철은 투부나라고 그럽니다. 자, 명철은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통찰하는 능력, 이해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속담에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를 배울 때 둘을 깨닫는 사람, 응용해서 열을 깨우칠 수 있는 사람이 명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명철이 있는 것도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또 지식을 구하시고 또 명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7절입니다.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그랬습니다. 자, 고대 전투에서는 방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늘에서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화살에 맞고 꽂혀서 피를 흘리며 죽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전투에서는 항상 방패를 그렇게 챙기는데요. 사실 이제 병사들끼리 칼싸움하는 거야. 이제 눈에 보이고. 그런데 이 화살은 이게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마구 날아오는 그런 화살을 숨기기에는 방패가 딱 제격이어서, 그래서 다윗도 전투를 할 때는 항상 방패를 가지고 나가는데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사방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화살이 날아올 때 하나님은 숨길 수 있도록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일러 주십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6절에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날마다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무기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를 그렇게 일러주고 있는데요. 자, 6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뭐를 가지고 방패를 가지라.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이 말은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다니라라고 일러주십니다. 자, 후렴지를 보십시다. 악한 자, 이 마귀를 상징하죠. 이 악한 자. 그리고 모든 어떤 화살을 불화살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마귀는 화살을 날리는 자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불화살을, 화살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잠시 방심하면 억하는 사이에 내려와서 꽂혀버립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날리는 자임을 일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초반절에 보시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모든 것 위에.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 그 건강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을 잘 나갈 때 그 잘 나간 건 참으로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때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공했을 때 성공한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때 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 위에 또 뭘 가지고? 방패를 가지고. 또 반대로 내가 병들었을 때 그 위에 뭐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내가 시험 들었을 때 그 위에 뭐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뭐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종류의 시도 때도 없이 불화살을 날리는 그 마귀의 그 화살을 막기 위해서는 뭘 가지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사탄이 쏘는 불화살은, 그러니까 모든 불화살이라 그랬는데 어떤 종류의 불화살이 있을까 어제 묵상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근데 많은데요. 많은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합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자, 이제 모든 불화살 중에, 자, 첫 번째는 의심의 불화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사탄이 뱀의 육체를 이용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접근해서 후렴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뭐 하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건 의심의 그런 불화살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의 불화살을 날릴 때에 그때 뭐를 가지고 막으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막아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다 알고 나서 믿겠다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러면 죽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모든 것을 다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상한 이론이나 이상한 사상이나 이상한 말을 들었을 때 그거를 내가 다 검증하고 내가 다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또 의심할 때는 하나님 일도 하지 못해요. 왜? 의심하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시간이 없는데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평생 의심하고 우리가 갈등하며 보낼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남은 그 시간을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의심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나중에 죽을 때야 그때 깨닫고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대로 살아갈 걸 이미 그 속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우리가 그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잘 막아내시고 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염려의 불화살인데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단어가 재밌습니다. 매림 나오는, 매림은 바로 마음이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염려는, 특별히 부정적인 염려는 마음을 나누고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염려하면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염려하면 주시는 평강도 누리지 못하고 화목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염려하면 사람 사이에도 나눠집니다. 서로 염려하는 사람끼리 같이 있으면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살아도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게, 그게 우리가 좋은 것이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이제 하고 염려하지 마라. 한날 괴로움은 주께 기도하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혹시 어제 한날에 이루지 못한 염려가 있으면 다 잊어버리시고 또 염려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의 불화살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를 시험하는 자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기도 중에,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시험에 마하지 말게 하옵시고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그동안 믿음 생활하시면서 나는 시험에 한 번도 들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도 시험에 들어봤고, 근데 앞으로도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만약에 시험이 오면 뭐로 막아야 된다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 시험을 잘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험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여러분 잘 하셔도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항상 믿음의 방패로 잘 막아내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원망과 불평의 불화살인데요. 고린도서 10장 1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이게 멸망시키는 자는 또 사탄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원망하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악담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말을 듣게 돼요. 그럼 그 말은 나에게 뭐처럼 꽂혀요? 불화살처럼 확 꽂히게 됩니다.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오해를 하고 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원망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근데 낱말은 누가 들어요?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듣습니다. 야, 너만 알아? 그 사람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이 반드시 내 귀에 들려옵니다. 그러면 차라리 직접 들은 말은 그래도 해명이라도 하고 뭐 있는 자리에서 괜찮은데, 이게 한 방구 뱅뱅 돌게 되면 남한테 오해도 가져가게 되고, 그래 그 말이 나에게 들어오면 당사자는 어떻게 돼요? 이게 불화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이제 내가 한 말이 심지어 무심코 한 빈말이라도 남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거나 부정적인 말은 그 말이 살이 더 보태서, 불이 더 보태서 그게 상대방에게 꽂혀서 불화살이 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또 고통이 되니까 마귀는 그거를 이용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일러주고, 만약에 누가 그러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방패로 잘 이어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남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혹이라도 말이라도 빈말이라도 부정적으로 안 좋게 말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돌고 돌면 이게 나중에 불화살이 되어서 그게 이제 꽂혀서 나에게도 꽂히기도 하고 그러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뭐 하나니 멸망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고 싶으세요? 심플합니다. 항상 뭐하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나보다 항상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보면 웃어주고 그리고 뭘 하면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의외로 재밌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교만의 불화살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6절입니다. 자, 중반절에 보면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그랬습니다. 자, 교만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뭐 좀 잘난 척하면 어때? 네, 조금 잘난 척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하면 어때? 네,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귀는 그걸 가지고 이제 역사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잘난 척하고 자랑하는 것 뭐 얼마든 그럴 수가 있는데 이제 마귀의 속성이니까 그걸 이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람은 주로 언제 교만에 찾아올까요? 성공할 때,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럴 때에 이제 교만이 찾아옵니다. 실패하고 가난하고 힘들 때, 아플 때, 그때는 교만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고 성공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그때 정말 뭘 조심해야 되고요? 교만을 믿음의 방패로 조심하고, 반대로 힘들고 가난하고 병들고 아플 때, 이럴 때는 낙심과 절망이나 원망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뭐를 잘 가지고 막아내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밸런싱을 이룬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밸런싱을 이룬다고 하는 것, 잘 조절하고 이게 이렇게 이제 통제한다고 하는 게 영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 분열과 다툼의 불화살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게 이제 짐승의 싸움을 비유하는데요. 이게 만약입니다. 서로 자 물고 내가 물구나. 그리고 먹히면 상대가 나를 물면,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여러분 서로 물고 물리기도 하죠. 짐승이 일방적으로 물리는 건 없습니다. 어디 한 군데 내가 물리면 나도 물어야 되니까 이런 이제 싸움으로 바울은 설명해 주는데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결론입니다. 피차 뭐 할까? 피차 죽는다는 거예요. 자, 흥미로운 거는 짐승들은 자기와 비슷한 상대를 만나면 그냥 어느 정도 거리에서 어르렁거리다가 이빨을 내세우다가 어르렁거리다가 싸우지 않고 그냥 흩어집니다. 사자도 비슷한 상대를 만나면 어르렁거리다가 그냥 싸우지 않고 흩어져요. 호랑이도 그렇대요. 호랑이와 사자가 만나면 서로 비슷해, 서로 감 잡아보면 맷집이 비슷하거든요. 느낌으로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비슷하면 어르렁거리다가 그냥 흩어진대요. 그게 짐승의 지혜랍니다. 왜냐하면 서로 비슷한데 맷집도 비슷하고 그러면 싸우다 보면 서로 물고 물리잖아요. 그러면 진 놈도 죽고 이긴 놈도 죽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겨도 어디 물리니까 어딘가 물리니까 그게 골맞아서 나중에 죽고, 그리고 맨몸으로 사냥하기도 힘든데 어디 물린 상태에서 사냥하면 사냥감도 잡지 못하고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맷집이 비슷하면 어르렁거리다가 서로 겁만 주다가 석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거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일 서로 물고 뜯으면, 그리고 나도 물고 물리면 나중에 피차 뭐 한다고요? 죽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겨도 지는 것이다. 짐은 더 창피한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기는 게 지는 것이고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게 놀라운 지혜가 아닌가요? 머리가 나쁘고 힘이 없어서 안 싸우는 게 아니라 지혜롭기 때문에 그걸 피해가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열과 다툼의 불화살이 있는 곳에 여러분 피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안 내리면 일단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지혜롭게. 그런데 괜히 나 정의롭고 의롭다 그러면서 그곳에 골라서 다니다가는 나중에는 불화살 맞아서 나중에는 정말 힘들게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분열과 다툼의 불화살이 있을 때 뭐로 막아내라고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성도를 보호하기 위함인 거예요. 자, 마지막 7번째 탐욕의 불화살인데요. 참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참 골로새서 3장 5절인데요. 후렴절입니다. 탐심은 뭐 아니라 우상숭배다. 이 탐심,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내 것도 아닌데 가지려고 하는 것, 이거를 갖다가 가지려고 그게 탐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들이 가끔 정치인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끼리 한번 하고 많은 말인데요. 왜 저따구로 정치를 할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너무 답답해서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데 왜 저따구를 할까? 머리가 나쁜 사람도 아닌데 학교도 소위 최고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들일 텐데 분명 머리가 좋은 사람들인데 근데 일반 서민들이 바라볼 때 일반 서민들도 다 아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래서 아니 저렇게 하면 저게 분명히 저게 국민들한테 버림당할 건데 저렇게 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그 대가를 지불할 텐데 저렇게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짓을 보고 여러분 한번 하고 우리 그냥 잊어버리고 마십시다. 왜 저따구로 할까? 왜 그럴까요? 특히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아니 저렇게 하다가 지옥 갈 텐데 한평생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할 텐데 왜 저렇게 살까?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있는데 결국 그 답은 뭐 때문일까요? 탐욕입니다. 그 사람은 정치적 권력이 그 사람한테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상이 되면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탐욕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거는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물질이 탐욕이 되면 돈 외에는 뵈는 게 없습니다. 영혼도 팔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쾌락이 탐욕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탐욕은 뭐하다고요? 우상숭배다. 우상숭배는 옛날에 고대에 많았죠. 고대는 정말 온 세상이 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상도 우리가 가만히 영적으로 분석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상에 가서 귀신에게 가서 비는 거잖아요. 그것도 결국 탐욕인 거죠. 탐욕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달라고 계속 그 앞에 우상짓 하는 거니까 성경은 참으로 영적인 놀라운 통찰력을 주십니다. 마귀가 자기 얼굴을 바꾸어서 고대에서는 상을 만들어 놓고 현대에 와서는 어떤 탐욕이 또 어떤 욕심이 우상숭배에서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함을 알려주고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렇게 불화살을 탐욕의 불화살을 날릴 때 여러분 그것도 잘 막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 3편 3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것은 큰 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또 살아갈 때도 마귀가 여러 불화살을 7가지만 제가 이제 그렇다고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대표적으로 7가지는 말씀드렸지만 이외에도 모든 불화살이라 그랬으니까 많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불화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불화살이 될 수도 있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불화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불화살이 또 나 자신이 또 내 속에 원죄의 자아가 또 이 불화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못된 자아가 나를 계속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잘 막아내시고 또 그 안에 잘 피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